사랑하는 정림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잘 지냈나요? 오랜만에 등교하여 친구들과 선생님도 만나고 계속된 온라인 수업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가족들과 풍성하고 행복하게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열심히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셉처럼 저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져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보냈나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요셉처럼 씩씩하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배 마치고 해야 될 거 있죠? 꼭 다 부모님과 함께 한 후에 우리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도록 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배워볼 텐데요. 우리 그 전에 지금 요 화면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 다 성경 준비되어 있죠? 전사님 믿고 있어요. 우리 같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말씀과 로마서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50장을 펴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폈죠?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볼 건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은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어젯밤에 잠 잘 잤죠?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어젯밤에 어떤 꿈을 꾸었나요? 잠자면서 어떤 꿈을 꿨어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과 어디 놀이동산에 가서 놀러 가는 꿈을 꿨을 거고, 또 어떤 친구는 정말 무서운 꿈, 막 귀신이 나오는 꿈을 꿨을지도 모르겠네요. 전우사님은요, 좀 특이한 것 같은데 꿈을 안 꾼 지가 진짜 오래되었어요. 아니, 전우사님이 꿈을 꾸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꿈을 안 꾸는 건지 전우사님도 잘 모르겠는데 전우사님은 거의 꿈을 꾸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이에요. 지난주에 수요일 밤인가 전우사님이 이상한 꿈 하나를 진짜 오랜만에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요. 아니 글쎄
전사님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한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전도사님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혼나는 꿈. 정말 이상한 꿈이었어요. 이런 요상한 꿈을 전사님이 꾼 거예요. 전사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사님은 교회에서 분명히 모범생이었는데 분명히 전사님은 목사님한테 혼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꿈을 꾼 것 보고 대체 뭐지? 하면서 하루 종일 고민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요 꿈, 우리 친구들, 우리는 꿈을 왜 꿀까요? 요 꿈에 대해서요, 요 과학자 선생님들의 말에 따르면요, 요 꿈이란 건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과 또 최근에 우리가 아주 자주 생각하던 것이 요 두 가지가 막 뒤죽박죽 섞여서 우리의 뇌를 통해서 재생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요 꿈이 절대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영상의 재생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전사님이 도대체 이 꿈이 뭐지? 라고 하면서 찾아보다가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 말씀,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꿈, 요셉에게는요, 요 꿈이 절대로 의미 없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셉은요, 꿈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꿈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 요셉 이야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의 첫 번째로 꾸었던 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어떤 꿈이었죠?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은요, 바로 요셉이 꿈속에서 곡식들을 모아서 곡식단을 만들었는데 그 곡식단에 요셉의 형들이 만들어 놓은 총 11개의 곡식단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곡식단에 절한 꿈, 바로 이 꿈을 요셉이 첫 번째로 꾸었던 꿈이었죠. 요셉의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후에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꿈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다고도 우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화를 냈냐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창세기 37장 8절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하며 화를 냈다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너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라고 요셉의 형들이 말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그 꿈은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꿈이잖아. 아니, 요셉 이놈이 아빠의 사랑을 혼자 다 독차지하더니 이제는 우리 머리끝까지 올라가라고 하네. 이 요셉 그냥 확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형들은 한 10년이 지난 후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뭄 때문에 애굽을 찾아왔고, 설마 요셉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어떤 그 애굽의 총리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숙이며 절하며 제발 우리에게 곡식을 팔아달라고 비는 그 일, 요셉이 꾸었던 그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 말씀의 바로 앞부분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의 형들이 또다시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또 찾아와서 두 번씩이나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 걸까요? 어떤 친구는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이 요셉 이야기를 보니까 첫 번째 꿈 말고 두 번째 꿈, 요 꿈에서도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두 번 절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 아닐까요? 라고 전사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총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대로 요셉의 형들이 또다시 절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요셉의 형들이 또다시 요셉에게 나와서 절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형들을 만났고 그 형들을 용서해 준 후에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모시고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요셉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바로를 만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바로가 준 땅에서 함께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는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야곱에게 지금까지 못했던 효도,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효도를 아주 열심히 아버지 야곱에게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많던 야곱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슬픔 속에서 야곱의 장례를 지내고 난 후 요셉의 형들이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형들이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형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잘못,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쳐 집어넣고 뿐만 아니라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잘못,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잘못은 결코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성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형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겠다고는 말은 했는데 어떻게 그 잘못을 용서하겠어요? 설마 저 요셉이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하고 아빠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라도 아버지가 슬퍼할까봐 모른 척을 했지만 지금은 그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눈치를 봐야 될 아버지도 없는데 설마 요셉이 우리를 잡아서 똑같이 갚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라는 생각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형제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그들을 가득 차고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워하던 형들, 언제 요셉이 우리를 노예로 팔까? 우리를 괴롭힐까? 라며 벌벌 떨던 요셉의 형들이 결국 다 같이 모여 요셉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요셉을 만나게 된 형들은 곧바로 머리를 숙이고, 아니 옛날보다 더 벌벌 떨면서 절을 하면서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18절에는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우님,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아이고 동생님, 우리는 동생님의 노예니까 우리를 제발 노예로 팔지 마세요.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요셉 동생님의 하는 말대로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우리를 봐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며 화를 냈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될 줄 아냐? 너가 우리를 다스릴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화냈던 형들. 그 형들이 이제는 요셉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이미 요셉 동생님의 종들이니까, 요셉 동생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과 같은 분이시니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요셉에게 절을 하며 용서를 빌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요셉이었다면, 형들이 이렇게 나와서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처럼 담대하게 다시 한 번 더 아이고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용서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전도사님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진짜 요셉의 형들의 생각처럼 내가 지금은 아빠의 얼굴을 봐서 니들을 봐주겠지만 아버지가 없기만 해봐 니들 그냥 확 이라고 생각하며 저 마음속 깊숙이 화를 숨겨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잡아다가 그냥 혼꾸녕을 내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용서를 빌며 제발 봐달라고 한다면요, 천사님 같았으면 그래요, 내가 용서는 해줄게. 근데 원래는 100대 때리려고 했는데 내가 특별히 50대로 깎아줄게. 그러니까 50대만 맞읍시다 하면서 형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죠? 형들을 용서하면서 요셉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거 읽어볼 건데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거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고통받고 힘든 와중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를 매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귀중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자신을 뽐내거나 바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직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형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형들의 잘못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답니다. 이런 굳센 믿음이 있는 이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도,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 사건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그런 계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형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행동마저도 선한 결과를 낳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랍니다. 내 마음에 너무나도 상처를 주었지만, 형들은 나에게 너무나도 잘못했지만, 이 일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선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실 것이라는 것을, 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말을 하며 형들을 용서하였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분들이, 많은 어른들은요, 우리의 삶이 마치 퍼즐과 같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퍼즐이 어떤 건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드는 것. 왜 우리의 삶이 이 퍼즐과 같다고 말하냐면요, 퍼즐 조각 이 하나로는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도대체 이게 뭔 그림인지 알 수 없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퍼즐을 가지고 알맞은 장소에, 올바른 곳에 배치를 하여 하나하나 연결할 때 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조화로운 그림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한 사건들, 이 사건이라는 조각들, 기쁨의 조각, 슬픔의 조각, 또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고난의 조각, 이런 조각들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그 조각들을 연결시킬 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치 퍼즐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퍼즐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사건들, 그 사건이 우리를 너무나도 슬프게 하고 힘든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건을,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 번 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아까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악한 일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요셉의 형들의 악한 행동을 선하게 바꾸셔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선한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뿐만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야기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놀랍고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날 때 우리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어느 순간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어떤 악한 일이나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선하게 바꾸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항상 기도하는 우리 정은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벌써 오랜 기간 집에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너무도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주기도문 큰 목소리로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